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드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을 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이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했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통독하면서 함께 읽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에 한처음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무리를 이렇게 감돌고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리를 이렇게 위에서 감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질서와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 성경에서 이런 표현일 때, 요 문명이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집트 문명, 또 황하 문명, 또 뭐가 하나 있죠? 네, 나일강의 에집트 문명, 이렇게 하여튼 4대 문명이 있는데 다 어디에서 문명이 발원하게 돼 있어요? 강가에서, 물가에서 이제 문명이 생기는 건데, 왜 물가에서 문명이 생기냐 하면, 이제 비옥한 토지, 이렇게 그 물이 실어다 내려오는, 한 번씩 그 강이 범람하게 되면 이제 토지가 비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물고기 잡을 것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문명이 이렇게 되는 건데, 항상 물을
다루고 관리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 물난리 한 번 나면 다 그냥 경계선도 다 허물어지고 집안 세간동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무질서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문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질서에서 질서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이렇게 감돌면서 그 물로부터 질서를 이제 도출해내는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은 모든 걸 다 그냥 하나로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가르시고 또 하늘과 하늘 아래를 가르시고 또 땅을 물과 육지로 가르시고, 이렇게 이제 가르는 것부터, 분간하는 것로부터 세상이 창조되는 거죠. 근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다시 물이 뒤덮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무질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혼란하게 됐다는 거죠. 죄 때문에.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적에서 어긋나는 걸 죄라고 했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단어를 우리가 안 들어봐서 어려운 거지, 내용은, 죄라고 하는 그 내용은 목적에서 어긋나는 걸 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타라고 그래요. 하타가 목적에서 어긋나다라는 뜻이고,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내가 화살을 쏘려고 관역을 겨눴는데 관역이 안 맞는 거, 이거를 이제 죄라는 뜻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여야만 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제일 먼저 창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 마음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은 신적인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어떤 의지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걸 관찰하고 있죠. 그걸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이 존재가 영적 존재고, 이게 본래 나라고 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닮은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영적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자기 마음을 만들고 있어서 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6일째 되는 날 창조되죠. 읽어보면.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 돼요? 안식일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을 닮게 창조됐는데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죠. 너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잘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너희의 삶을 사랑이 충만되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인간이 죄를 져서 그 목적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다시 무질서하게 된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 다 무질서와 목적에서 어긋난 죄로 말미암은 이제 죽음의 파멸을 겪게 되는 거죠. 목적에서 어긋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닮아가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를 무질서하고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내 삶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 내 삶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보람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다 이게 무질서하고 혼란해져서 무의미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를 세우고 목적을 거기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바벨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이야기가 원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언어를 바벨론에 와서는 다 바벨론 말만 쓰게,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를 만들게 하는 거죠. 흩어지지 않게 제국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마루독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 바벨론 마루독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걸 이제 지구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바벨론 탑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탑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의지해서 우리 존재가 본래 무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바빌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기술로 자신들이 신처럼 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갈라 놓으십니다. 각자의 고유한 언어와 고유한 문화를 지키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섭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의 질서를 그 목적에 맞게 잘 체계를 세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 있게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깨닫고 확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도 이제 돌아가자면 거기서도 똑같은 8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시 물이 가득 찼을 때 노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땅 위에 바람을 보내셔서 물이 다 빠지게 만든다는 구절이 다시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왔던, 1장 1절에 나왔던 말씀이 다시 8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보내셔서.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이십니다. 루아흐라고 하죠. 이 성령께서 오셔서 질서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죠. 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우리 목적에 살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동행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